오늘도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편안하시게 보내시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도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은데 건강하게 여름 잘 지내시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세요. 네. 제가 성도님들한테 연락받는 것 중에 99%는 건강이 좀 상했다 이렇게 하는 전화를 받게 되는데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저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떻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의 자격은 어떤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이 참으로 많다, 이렇게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디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예수님을 잘 모르는 듯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간디의 표현을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대단히 중요한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잘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18장 3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로서 20절과 21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신앙의 교훈은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0절을 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던진 질문은 아니라 정말로 궁금해서 던진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는데 그 나라가 언제 임할지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까? 궁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저를 포함해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궁금하시죠?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지 안 궁금하십니까? 안 궁금하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저는 아직도 궁금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 언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가며 제가 처음 이 본문을 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 그렇게 기대하고 성경 말씀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찌되었던 바리새인들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 임할지 사람은 알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대화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는데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아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다른 말씀에서는 하늘의 천사도 심지어 나조차도 모른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게 될지는 사람이 알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단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언제 임할지 알 수는 없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너희들이 알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답변 속에서, 대화 속에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두 가지 특징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하나는 이미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20절, 21절에서 바리새인은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22절부터 예수님은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20절과 21절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어 엔토스를 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어 엔토스는 문장에 따라 혹은 문맥에 따라 안에 혹은 가운데로 번역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맞는 번역이지만 어떻게 번역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먼저 엔토스를 안에로 번역해 이해하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개역, 개정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곧 의와 평화와 기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로마서 5장 3절이야 5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곧 의와 평화와 기쁨은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 우리의 현실은 불의할 수 있고 다툼이 넘칠 수 있고 슬플 수 있지만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소망으로 인하여 누리는 역설적 은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엔토스를 가운데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이 의미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있다라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있으니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이 둘은 의미상으로는 구분할 수 있지만 하나다라는 것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면 그곳이 의와 평화와 기쁨을 경험하는 곳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부른 찬송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잘못 이해해왔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여기 있다, 혹은 예수님이 저기 있다는 말에 마음이 미혹되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특정 기도원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정 교회를 찾아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특정 목회자를 찾아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단들의 특징임을 잘 아실 겁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정한 곳, 그곳에 가야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모든 곳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단호하지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찾아가셨고 세리와 창녀들을 찾아가셨고 고아와 과부를 찾아가셨습니다. 또한 부자를 찾아가셨고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셨고 세속의 권력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셨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 만나시는 예수님, 그러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특정한 곳, 특정한 장소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진리를 믿는다라면 다음과 같은 질문에 이해라고 확신 있게 답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내 가정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답이 없으시네요. 그럼 내가 다니는 직장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가 출석하는 우리 대신교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다 그렇다 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답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물론 답은 예여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이 세상은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장소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 분열과 분쟁, 다툼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도 우리들의 일상의 삶, 하루하루의 삶,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립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예라고 답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어려운지, 왜 우리들은 단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예라고 대답할 수 없는지
고민해보고 진지하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왜 어려운지 성경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한 인물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별되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삼손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그애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평생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던 이 삼손의 모습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을 밖으로 드러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삼손, 나실인이었던 삼손, 그의 삶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 자,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사사로 20년을 보냈다, 그렇게 성경이 증언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대한 증거를 삼손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삼손에게도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삶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가 20년 동안 사사로 지내면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렸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삼손이 드릴라라고 불리우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의견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요새 젊은이들의 표현대로 얘기하자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잘못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드릴라가 블레셋 사람들과 결탁해 삼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삼손에게 끈질 있게 요청합니다. 당신에게 이러한 놀라운 힘이 있는데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끝없이 삼손에게 그 사실, 그 이유를 알려달라 간곡히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얼마나 드릴라가 괴롭혔는지 삼손이 심히 괴로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삼손은 자신의 힘의 근원이 자신의 머리카락에 있음을 알려주게 됩니다. 힘의 근원을 알게 된 드릴라는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게 되고 삼손은 결과적으로 힘을 잃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아 두 눈을 뽑고 감옥에 가두고 연자 맷돌을 돌리는 노예로 삼게 됩니다. 사사였던 삼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임을 망각하자 그의 삶은 하루하루가 고통과 절망의 나날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자신이 섬기는 다곤신의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죽음의 순간,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한 장면이 사사기 16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삼손이 주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삼손은 삶의 마지막 순간 다시금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기도함으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다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삼손은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삼손의 실패, 그리고 삼손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우는 것이 있다면 그 교훈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됨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 삶, 그 인생 가운데는 고통과 절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아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그 사람의 삶은 비록 힘겨운 일,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림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함을 알아 나를 너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면 이 땅 위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매 순간순간마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는 것만큼 쉽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만일 쉽다라면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의와 평화와 기쁨을 넘치게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있다, 넘친다,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운 삶의 자리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인정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간 사람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많은 인물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를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이것을 앞절에서는 내가 죽음에 넘겨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울의 표현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고난과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삶. 하나님을 위해 고난과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한 다음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하였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삶. 예수님의 표현으로 바꾸자면 십자가를 지고 한 알의 밀알이 되는 삶. 그렇게 성경은 다양하게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삼은 사람의 삶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모든 것을 요약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있다. 그것은 주인은 항상 옳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주인에게 항상 이해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에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에도, 억울한 일에도, 할 수 없는 일에도 주인은 항상 옳기 때문에 무엇이 되었던 주인에게 항상 이해가 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 삶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해해 왔습니다. 아마 가장 모범적인 분이 예수님이실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예의했던 삶을 살았던 분이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던 무엇을 하라 하던 상관없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예로 답한 분임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면 우리도 어렵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예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예인 삶,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들이 이 땅 위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예인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예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불쑥불쑥 우리들의 인생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아니요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워보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모두 예라고 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아니다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실이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들은 어느 순간 모든 것에 이해하게 됨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어렵지만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께서 하나님 앞에서 이해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 위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가심으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됨을 아시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